언약신학 19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율법과 언약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을 구분하기를 크게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의식법과 시민법은요, 단순히 그것을 지켜내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자적인 적용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되었고 그 정신인 도덕법만 남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실천적으로 보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정확하게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누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각각의 율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실 서로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섞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칼로그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도덕법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의식법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처럼 우리는 구분하기 쉽게 생각할 때는 셋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섞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 중에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수많은 법들 중에 무엇이 과연 도덕법인지를 알아내서 정확히 그것만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율법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의식법, 시민법을 포함하는 이 모든 율법 안에서 우리가 그 근본 정신을 보는 겁니다. 각각의 율법들이 담고 있는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근본 정신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연히 각각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순서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 정신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데칼로그, 이 10계명 안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 정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저 데칼로그를 만약에 지켜야 할 목록으로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나는 오늘 1계명을 지켰는가? 라고 생각을 해봐서 돌아보고 통과. 나는 오늘 7계명을 지켰는가? 돌아보고 통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법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처럼 그냥 그 세목을 그냥 겉보기로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를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나는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근본 정신을 정말로 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자발성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 간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법이고 또한 지키지 않게 되면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의 근본 정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그 의도대로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데칼로그 지킬 때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로 제가 사랑을 말씀드렸고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목적으로서 자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도덕법, 이 데칼로그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법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게 되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의 수준인 것이고요, 율법주의인 것이고요, 여전히 산 아래 있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데칼로그는 정말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그 사랑의 에너지로서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율법들을 지킬 때 그 법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발적이기 때문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실제로 맛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를 보면서요, 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인데 23절과 2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입니까? 그들은 제가 지금까지 요새 했던 표현대로 하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산 아래서 내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계명으로서 이거 지켜야만 돼, 그런 수준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그 법을 통해서 정죄함을 느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온 표현대로 그들은 그 법으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고,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히 봤지만 지킬 능력은 없기 때문에, 또한 벗어나지 못한 자신들의 그러한 죄성 때문에 본 것을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마음이 변한 자, 산 위에 그 율법을 정말 마음으로 가진 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러는 중에 참 자유를 느끼죠. 그것을 야고보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듭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 자는 그 마음에 주님의 법이 심겨져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자발적인 행함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런 모습은 이 땅에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율법은 돌에 새겨져 있는 그냥 화석화된 말씀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점차 내 마음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역동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1편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크게는 율법, 좁게는 데칼로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데칼로그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때요, 지금 설명해드린 이 기본적인 생각을 잊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든 지켜내서 그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게 나에게 정죄함으로 다가왔는데, 정죄함으로 다가왔던 이 10가지 계명이었었는데 광야 인생 40년 동안 점점 더 뚜렷하게 이것이 나의 마음이 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언약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말씀들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호칭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호칭은 엘로힘과 여호와입니다.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과 여호와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엘로힘과 여호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호칭에 대해서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둘 다 분명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 호칭은 분명히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한국말로는 그냥 똑같이 하나님으로만 쓰여져 있어서 좀 잘 알 수가 없지만 엘로힘과 여호와를 이렇게 정확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엘로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엘로힘 여호와니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무언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호칭의 차이에 대해서 윌리엄 헨리 그린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가 자신을 선민의 보호자와 예배의 대상으로서 그들에게 계시한 것처럼 선민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반면에 엘로힘은 창조주로서 또 인간사에서와 자연의 작용을 통제하는 데에서 섭리적 통치자로서 전 세계와 관계된 하나님을 나타낸다. 뭔가 말이 어려운데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신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엘로힘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전능한 신, 창조자, 섭리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결국 알아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엘로힘은 겉으로 드러난 이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와 그 대상은 분명히 같으신데 보는 각도, 계시된 정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둘 중에 어떤 호칭이 쓰이겠습니까? 어떤 호칭이 쓰일까요? 엘로힘과 여호와 중에 이방인이 표현할 때 이스라엘만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모두의 공감대 안에 있는 능력의 신 엘로힘이 쓰이는 겁니다. 엘로힘. 이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부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맨 처음에 보면요.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을 어기고 남자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성경 이야기 그거 아시죠? 그래서 그 덕분에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1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여기 보시면 20절, 21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지금 이들의 수준으로 바라본 하나님, 그러니까 아직 뭣도 모르는 이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호칭은 그럼 둘 중에 뭐겠습니까? 당연히 엘로힘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겉으로 드러난 대단한 하나님, 그 대단한 하나님 엘로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2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된 노동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부터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은 그럼 어떤 단어가 쓰였겠습니까? 지금 이 일들은 아직도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아직 이들의 입장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모르던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가 이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전능하신 창조주는 이제 엘로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나중에 볼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다 엘로힘만 쓰입니다. 1장 전체가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여호와라는 호칭은 이제 2장부터 나오죠. 모두가 바라보는 그 창조주를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디어 자신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에게도 더 이상 이 전능의 하나님으로만이 아니고 여호와라고 알리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6장 2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3절하고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렇게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은요,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분명히 다른 관점에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를 알았으니까요.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 1절, 2절이 이제 떨어진 그 시점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앞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란 이름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여호와를 그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엄청난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신 그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으로서만 알았습니다. 예. 여호와 듣긴 들었는데 엘로힘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정도에서 끝이 아니고요. 6장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호와를 제대로 알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자, 지금 우리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매우 익숙한 표현이죠. 예.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우리처럼 성경도 없었고요. 얼마 전까지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종교 생활을 좀 생각을 해보면 평생 자기 주인들의 신들이 꽤나 강한 줄 알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예, 그러겠죠. 예, 자기 주인들도 무서워 죽겠는데 주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엘로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신들을 다 박살내버리신 것을 본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 그 엘로힘의 강력한 능력을 따라서 시내산 앞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간간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너가 따라온 그 엘로힘이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놀라운 여호와에 대한 계시가 이제 직접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아까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너의 엘로힘 여호와니라 이어주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첫 번째 언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먼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부정어, 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로라는 게 이제 강력한 부정어인데요. 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좀 직역을 해보면 뭐냐면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 얼굴 앞에 다른 어떤 신들을 놓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신들이라는 부분을 또 이제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로힘 아헤림, 그러니까 즉 다른 엘로힘을 두지 말라라고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른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 자체가 다른 엘로힘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엘로힘. 엘로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신데 이거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아시다시피 다신교 문화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려서부터 숭배해온 이 여러 능력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적으로 안 했을지라도 그 문화권 안에 살았던 것이죠. 비가 안 오면 뭐 비의 신에게 빌고, 병이 났으면 병 고치는 신에게 비는 등등의 그러한 이제 능력의 신으로 믿고 있는 존재들이 그들 문화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요, 사실 있지도 않은 신들이죠. 가짜 신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들 수준에 맞춰서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엘로힘들,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의 신들을 내 면전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그런 있지도 않은 신들을 상징적으로 다 때려 부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으로는 불충분한 죄인들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첫 말씀으로 그들 수준에 맞춰서 니들이 생각하는 다른 엘로힘들을 내 면전에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 봐라, 하나님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신론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 잘못된 것이죠. 브루스 왈트키라고 아주 구약 신학자 중에 저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계명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을 만들어내고 숭배하는 인류의 부패한 본성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인간이 부패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춰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 수준에 철저히 맞춰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봐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지금도 이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첫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부패한 수준에 맞춰서 철저히 하지 말아야 할 디렉션을 주신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친절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명령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명령에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명령이 부정명령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 구절에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밝히셨는데요. 그들에게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는 직접적으로 아무 말씀 안 해주시고 가장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부정적으로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매우 의아한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설명도 안 해주시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되게 의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나머지 9가지 이 언약 말씀도요,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있고요. 10가지 말씀 중에 8개가 부정형으로 무엇 하지 말라라고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바로 알아야 바로 섬길 텐데 하면 안 될 일들만 하나님께서 쭉 나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이렇게 쫙 얘기해 주시지 않고 부정명령만 계속해서 하셨을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좀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통 고대의 이 우상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동물의 모양이나 어떤 자연의 어떤 모양이 이 고대 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신 중에 라라는 신은요, 태양 신인데 그 모습은 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매 있죠. 그리고 하피라는 신이 있는데 얘는 이제 나일강의 신인데요, 황소 모습을 하고 있고요. 우리 뭐 잘 아는 뭐 이런 뭐 이집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아누비스 있잖아요. 얼굴 개고 이렇게 사람인데 이렇게 옆으로 서 있는 예, 그 아누비스는 이제 죽음과 관련된 시체와 관련된 그런 신인데 이제 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신의 모양으로 웬만한 이 동물들이 다 사용되고 있죠. 뭐 이것은 뭐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 온갖 잡신들은 다 이제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죠. 뭐 어디입니까? 인도에 있는 힌두교에서도 뭐 코끼리 모양의 신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동물의 모양이나 뭐 해와 달과 같은 이런 자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동물과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성질이 그들의 능력을 아주 클리어하게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소는 뭘 상징합니까? 풍요를 상징한다.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의미가 딱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예.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우리의 이 부족한 말로서는 절대 형용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10가지 말씀을 주실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이 전혀 못 알아들을 말로 막 해주셨다라면 우리가 뭐 이해도 못했을 건데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하지 않으셨고요.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다 라고 이제 부정의 방식으로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은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부정 명령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명령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그냥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라는 것까지 캐치할 수 있는 것이죠. 부정 명령을 통해서 긍정 명령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도덕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정신을 우리가 지키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 명령이 있어도 긍정 명령까지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정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 출신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아직 그렇게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아주 알아듣기 쉬운 단순한 말로 이건 아닌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항상 점진적이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그분들과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다른 것이죠. 자, 아무튼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주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딱 정확히 짚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강렬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부정명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분명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뭐 하지 말라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지 이 10가지 말씀만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전 인생 동안 벌어질 이제 여러 사건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지 지금 출애굽 처음에 불과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여러 일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처럼 처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10가지 언약의 말씀은요, 아직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지켜야 할 디렉션을 충분히 준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회초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이 경험적인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거기만 이제 머무르면 안 되고 한 발짝 뒤로 가서 이 첫 번째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회초리일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주신 표현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개인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이 말씀 보시면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너는이라는 표현은요.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단체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단어는 너와 나라는 그런 매우 개인적인 명령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듣는 너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엘로힘을 아예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1순위로 두고 다른 것들을 그 뒤에 둬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유일하고 독점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치 연인이 있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개인적인 언어로 이 첫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할 대상은 오직 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은요. 결혼관계와 같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결혼관계가 제대로 규정이 되지 않으면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잘 돼도 의미가 없겠죠. 결혼관계 안에 있어야 화목한 가정이지 그 관계 밖에서는 불륜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말씀은 10가지 언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이 나머지 9 말씀의 이제 근원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도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첫 번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 외에는 너희가 생각하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즉 나만 독점적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언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엘로힘을 두고 있지 않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좀 바로 생각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하니까 루터의 말을 좀 하나 정도는 들어봐야겠죠? 예,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그의 신이다. 그가 어디를 가든 그 신은 그의 마음속에 있다. 그는 밤낮 그 신과 함께 다닌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재물이나 자아든 쾌락이나 명성이든 그는 그 신과 함께 잠을 자고 깨어난다. 우리는 분명히요,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집에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예. 뭐 불상을 숭배하지도 않죠. 그리고 뭐 잘못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십자가를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나 마틴 루터의 말을 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이는 다른 엘로힘을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1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라는 거죠. 루터의 말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엘로힘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나깨나 돈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재물을 자신의 엘로힘으로 섬기고 있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나깨나 쾌락만 쫓는다면 그 쾌락은 결국 자신의 엘로힘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쾌락이라고 해서 꼭 우리 뭐 타락한 쾌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쾌락은 뭐 일반적인 것들,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식욕이 될 수도 있고요. 편리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죄와 관계없어 보이는 것도 만약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능가하고 있다면 다 여호와 외에 다른 엘로힘을 두고 있는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솔직히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여기서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이 됐습니까? 사실 우리 각자가요, 여호와 외에 두고 있는 다른 엘로힘들은 모두 다릅니다. 각자 성향과 스타일이 다르죠. 각자 좋아하는 것, 각자 정말 사랑하는 것, 남들 몰래 좋아하는 것, 남들 알게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각자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다른 엘로힘은요, 단지 겉모습만 다른 것일 뿐이고 사실 하나의 강력한 궁극적인 우상으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 우리는 나를 위해서 돈을 섬기고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쫓고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수많은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즉 나라는 다른 엘로힘, 나라는 이 우상이 건재하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 여호와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는 다른 엘로힘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회피해버리고요, 오히려 나라는 다른 엘로힘을 그 중심에 놓고 기형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궁극의 우상인 나를 숭배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나라는 다른 엘로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써먹으려고 온갖 시도를 하는 종교입니다. 이들이 항상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면요, 먼저 이들이 성경을 볼 때 오로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구절만 골라서 사용을 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받는다, 이런 것만 맥락 없이 그냥 꺼내서 사용하는 거죠. 나를 섬겨야 되니까. 찬양도요,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가사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사의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나입니다. 이것이 다 나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것만 본다라는 거죠. 기도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들어줄 때까지 40일 금식 기도를 하던, 뭔 기도를 하던 해서 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든 성질을 내서든 하나님을 움직여야죠. 왜냐하면 나라는 엘로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요, 우리는 쉽게 그래도 저 사람들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심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실 지금 대놓고 1계명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복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만 문제인가요? 아니죠. 대놓고 이렇게 기복주의 이단을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일날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십니까?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고 있는데 혹시 삶은요, 여전히 나 신교 아닙니까? 혹시 바른 교리마저도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 나 자신을 멋진 사람, 나 자신을 정말 진리의 수호자로 포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나. 자,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10가지 언약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이 성립되지 않으면요,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는 다 실패인 것인데 첫 번째부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은 내가 나라는 우상을 죽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나 자신의 이 신됨을 제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제거해낼 수가 없습니다. 40일 새벽 기도해도 안 되고 돌을 닦아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계속 우리는 나신교에 남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겠죠.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철저히 부셔주셔야만 우리는 거기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공격,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책망을 듣기 전에는요, 내 자신이 언제나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를 높이는 것으로 먹어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지식, 겸손함, 남을 사랑하는 모습, 이 모든 것마저도 나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니까 이것은 그냥 한국 사람들의 컬처대로 그냥 빈말로 그냥 쭈뼛쭈뼛 하면서 제가 아무것도 못해서 이런 수준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역겨워서 못 봐줄 정도까지 아주 박살이 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더러운 죄인인데 우리는 그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뭘로 드러나겠습니까? 당연히 내 자신이 더러워 죽겠는 것으로 결과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죽어도 내 이름을 내고 죽으리라였는데 갈수록 제발 좀 내가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생각이 나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시면 나는 더러운 나의 얼굴을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만약에 이게 끝이라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마치 지옥과도 같이 힘든 삶일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너무 역겨워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나 왜 저러지? 이러면서 정말 그야말로 요새 말로 정말 이불킥을 하고 있는 거죠. 나 너무 정말 속상하다. 나는 보면 볼수록 정말 답이 없는 존재다라고 속상해하고 있을 때, 다른 말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다른 엘로힘인 내가 도려내는 과정 중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뒷덜미를 확 잡아서 건지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역겨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고요,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제거됨과 동시에 내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요, 찬송가 가사대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계명이 내 마음판에 쓰여지게 되는 순간인 것이고, 바로 이 상태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엘로힘을 나에게 두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인 것이죠. 이렇게 내 안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전히요, 내가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성령님을 꼭 만나셔서 비록 힘들지라도 나라는 우상이 박살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이상한 얘기하고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이 파괴된 그 자리에 정말 빛 대신 주님만 꼭 붙잡고요,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갖는 상태인 것이고 그 안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참 자유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평생 나만 섬기고 살아온 우리들을 이유 없이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의 우상을 철저히 부숴주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내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늘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